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 주님께서 왜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죽어야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때 거기서 잡히셔서 매우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 여와는 주님의 순환을 아주 깊이 표현했습니다. 그분께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는데 살점이 뜯겨나가도록 찢겨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으니까. 자, 그날을 기념하는 날.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보통 앞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뒷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당시는 로마 통치기였습니다. 로마가 아주 큰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헤롯이라고 했던 대왕으로 불렸던 한 사람이 다스리다가 그가 죽었을 때 그가 통치했던 지역들이 분할되면서 자기 아들들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 그가 이두메와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BC 4년부터 AD 6년까지 그 지역을 통치했는데 그 유대라는 지역 안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를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는 폭정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치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못 살겠습니다. 통치자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마가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갈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유배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한숨 쉬게 됐습니다. 와, 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별거 없구나. 차라리 외국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낫겠구나. 로마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었던 유대인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환영하기 시작하는데 온 성에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저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두 입장이 다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마 통치가 너무 싫었습니다. 세금도 바쳐야 되고 원하는 그 정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샛별과 같이 또는 혜성과 같이 등장했던 한 사람, 이름은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싶어서 얼른 다가가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 그 등에다가 좋은 것을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탈기 좋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나귀가 밟는 그 길에 가지들을 놓기도 하고 자기 옷, 겉옷을 벗어서 깔아두면서 왕의 길을 마련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겪어봤잖아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자기 민족을 미한다고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변질돼서 폭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 낫지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통치를 할까 봐 그게 걱정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행렬에 가담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저 사람 누군가? 이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야단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소동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동하다. 10절에 나오죠. 온 성이 소동하여. 잠시 거기만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 단어는 헬라어 세이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이와 비슷한 용례로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언제냐면 27장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죽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땅이 진동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죠. 어떤 본문에는 지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크게 흔들림, 그것이 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사람들이 지르는 함성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통치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큰 영토를 다스렸는데 그때 샬롬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던 거죠.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임금의 후손이었던 예수가 지금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성을 흔들었댔던 겁니다. 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보게, 이는 누구냐? 그 질문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여러분이 읽으셨죠?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우리는 이 대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유대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어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난 좀 먼 땅, 저쪽에도 유대인이 살고 있지만 우리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선지자 예수랍니다. 이 왕도 아니고 선지자쯤 되는 사람 예수라고 합니다.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겠습니까? 좋게 들리십니까? 반대쪽 입장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로마 그 국가를, 로마 그 군대를 쫓아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찾은 평화인데 지금 우리가 겨우 이제 상점 차리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세금 내면서 이 사는 이곳에 익숙한데 저 사람이 와서 전쟁이라도 일으켜 보십시오. 싫잖아요. 독립국가를 세운다고 테러 해보십시오. 싫잖아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까 봐 싫었던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누구냐라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결코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울리히 루츠라는 사람은 이는 누구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중립적이지만 부정적인 어조로 받아들여진다. 부정적이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들어오냐? 야야, 우리 지역 사람 아니야. 저 갈릴리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언제 사용될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한 예화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그래 맞겠습니까? 그 집안에 들어온 맏며느리, 제일 싫은 날이 제삿날이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음식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만 준비하면 됩니까? 집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 오니까. 큰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라 준비해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맏며느리가 어느 날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띵동 해서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는 집입니다. 그랬더니 전도하러 왔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제사 지내십니까? 안 힘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래요? 솔깃합니다. 그날 이 맏며느리는 개정하기로 작정합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보통 집 청소하고 그날 바쁘거든요. 어르신들 맞이해야 되니까.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좋은 옷 입고 즐겁게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듣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이것이 그래.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곧장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예수 믿으면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제사 음식은 저 안 만들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믿는 저 예수가 누구야? 그때 시어머니가 물어 답을 얻어서 대답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믿고 있는 중동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들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조용하던 우리 집안이 이제 시끄럽게 생겼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그룹 사람도 다 예수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한쪽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완전히 뒤엎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뒤엎을 것이다. 만세, 만세,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누구야? 근데 그 두 사람 다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김치국물 마시고 막 떡 먹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 예수님은 왜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죽으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오시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온 성이 뒤흔들릴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떠들어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외치죠? 이는 누구야? 라고 같이 물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조금 전에 그 맏며느리와 같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사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라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셨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어도 정말 가난한 사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평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찬양하면 막 신난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나면 시원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신경안정제로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내가 정말 골 아플 때 교회 오면 신경이 좀 누그러지더라. 화가 났을 때 예수와 하나를 먹으면 내가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고민 제거제로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 설교도 생각도 필요 없어요. 찬송도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예수 믿는다 하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예수라면 착각입니다. 신경 안정제도 아니고 고민 제거제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인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그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어떤 문일까요? 고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에 화려하게 해야지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이 들어갈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지르고 또 어떤 사람 막 싫어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동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다가 한 주 뒤 주일이 되었을 때 부활주일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따가 이제 부활했네 그날 찬송 부르고 헌금 내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그 고난에 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육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들 막 자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좀 자기 자신의 그 즐거움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수요 예배 안 나왔다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만약 수요 예배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딱 하루 언제입니까?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성령의 그 시원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